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만호 총무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만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만나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복음 엘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 늘 열간의 강건함과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엘림교회 성도님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한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륜이 오래되시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힘들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는 법칙 그리고 주는 대로 받는 법칙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다 부족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또 은혜도 부족하고 참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메랑을 알고 있습니다. 부메랑 법칙은
사냥하는 그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이 그 목표물을 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산을 향하여 야호라고 외치면 그 야호라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속담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주면 그대로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잠도 못 자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 환자에게 2주 동안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라고 처방전을 내렸다고 합니다. 2주 동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분 좋게 할 것인가, 어떻게 웃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 환자가 2주 동안 가족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될지, 이웃을 어떻게 즐겁게 해야 될지, 어떻게 웃게 해야 될지, 어떻게 기분 좋게 해야 될지, 그 생각만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자신의 우울함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결핍이 생기고 더 부족한 것이 보이고 더 암담한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법칙대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는 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풀었던 사람과 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자신에게 돌아와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 주는 법칙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먼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그 피를 흘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나눠주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받은 자는 이웃에게 나눠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선물을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입뺨을 치는 자는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될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때 뭔가 물질을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물질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를 주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힘든 자들을 위해 눈물 뿌려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에 뿌린 것들이 더 큰 기쁨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 또 용서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마음으로 사랑하고, 먼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 축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를 보낼수록 내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또 불평을 다 벗어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기 전에 먼저 선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선한 마음을 베풀어서 이 무더위 또 힘들 때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달라고 기도하죠. 무엇이든지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달라고 하고 우리는 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좋으신 주님께, 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지금 강팍한 세상에 나누고 베풀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기도와 사랑과 용서를 먼저 주어 우리의 삶과 환경이 정말로 축복의 환경으로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라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